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결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위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 어린을 누리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택한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물려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91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항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장대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부족한 자가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음양하실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생활을 하셨죠. 40일 동안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함께 모여 있었던 모든 형제들이 남자 성인만 5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 성인만 500명이면 전체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0에서 한 5,000명가량이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40일이라는 시간들을 함께 꿈같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활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은 계속 해주셨고 그렇지만 깨닫지를 못했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것이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룬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그 성령 받기를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열흘 정도 되었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 사도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었죠. 베드로의 모습도 그렇고 사도들의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들이 그 한 집에 모여 있을 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굽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순절 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수는 열을 뜻하는 것이고 그 오순절은 50일을 뜻하는 그런 말씀인데 50일의 의미는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희망 또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복해어지는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성령님을 받은 사도들의 제자들의 삶은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강력하게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다들 피곤하여서 잠들어 있었죠. 그들이 그곳에서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몇 번을 와서 깨웠지만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므로 말미암아 깨워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나온 유다와 그가 함께 온 그들에게 잡히고 예수님께서 공회로 끌려가시는 그런 과정을 베드로는 잠결에 그걸 맞이한 거예요. 얼떨결에 맞이를 한 거죠. 예수님이 뭐 이렇게 잡히시는 것을 보고 뭐 칼로 길을 자르기는 했지 말고의 길을 자르기를 했지만 그게 온전한 정신이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갔고 그 후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따라서 그 공회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는 했어요. 가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이게 분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곳을 가게 되어졌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공판보다는 자신이 자다 일어났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추운 새벽녘이었고 춥다 보니까 그 공회 안에 불을 피워놓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기 가서 불을 좀 쬐까 아마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제 몸에 춥고 이제 좀 따뜻한 곳을 좀 쬐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죄를 바울이 짓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뒤돌아보셨잖아요. 3번 부인할 때에 뒤돌아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나아져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했던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또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이 깔려진 그런 상황 속에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숯불에 고기를 얹어 놓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베드로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사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면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또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방언들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말들이 또 이렇게 알아듣고 하잖아요. 그 150국에서 모여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봤을 때에 아마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요엘의 그 말씀을 어보였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런 말씀들을 쭉 국에서 풀어 헤쳐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란 말씀들을 베드로가 담대히 성회 앞에서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백성들도 있잖아요. 돈을 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권했을 때에 그곳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자녀들로 돌아오는 많은 역사를 베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또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회에서 선포하시는 베드로를 보고 그 공회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을 율법자들이 그를 불러서 네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누가 주었느냐라고 다그치죠.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도 나타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안진뱅이가 또 아버지를 찬양하는 막 그런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벌떼와 같이 불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과거에 성령 받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어. 나도 그분이 가신 그 천국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다짐으로 그들 앞에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으로 항상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아무튼 뭐 죽일 테면 한 번 죽여봐라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막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출교를 당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리며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7 집사가 세워졌고 아버지의 뜻들을 그 7 집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또한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또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만민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빌립 집사님도 성령에 충만하셔서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줬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얼마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데반 집사님과 빌리 집사님과 7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졌던 마음이 컸던지, 그가 설교를 하고 나가고 했을 때에 그 말이 마음에 찔림이 되므로 그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바울 앞에 데려가서 그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앞에서까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서 있는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렇게 보게 되시잖아요. 그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을, 나도 저런 모습을 너무 닮고 싶다, 나도 저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역 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각종 은사와 예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보 기도하며 사랑의 떡을 떼며 흩어지면 전도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각 셀과 각 기관과 각 부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희가 또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도 계셨지만, 또 당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니골라 당을 만들었던, 자기를 쫓게 하였던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을 앞장서서 팔아버린 유다와 같은 사람이 또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또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의 유익이 혹시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불편함은 갖고 있었지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또 빌립 집사님과 같이, 베드로 같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각자가 맡겨진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 성화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이시고요. 그 눈물로 울부짖는 그 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고, 또 치료하여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셨다 보니 이분이 정말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으신 분인데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느냐고 시간이 없으실 정도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다니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전도하신 분들이 또 많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본인들의 직장에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에 참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하였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도 각종 은사와 예언과 우리 교회에 또 각종 치료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와보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두서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많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드리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